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감람산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께 나아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침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그 환처에 손을 대어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병들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이런 많은 병자들 또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산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형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또한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질병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러한 일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그것을 짊어지려고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그 질병, 또 그 하인의 그 중풍병, 또 이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 또 모든 그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죄와 저주,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질병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들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고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고침받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놀라워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백부장은 로마 군사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 군사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 군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의 한 시민에 불과합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은 종으로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여기 백부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종으로 여기고 주님은 주님으로 여기면서 우리 그렇게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종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듯이 주님이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백부장은 간구하되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절대자, 유일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만, 시저에게만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면 그것은 반역이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되 그냥이 아니라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 받기까지 또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중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백부장이 간절하게 주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인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머리에 이제 의식은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인은 스스로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가져와서 그를 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를 그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백부장도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를 했던 겁니다. 여기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병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또 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하인, 종은 인격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다시 팔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기 백부장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여서 병들고 버려질 인생들, 죽어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신 것이고 진짜 영원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도 고쳐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그 나병 환자, 그도 그냥 고쳐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친히 그 부정한 그 나병 환처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되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오해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질병 고쳐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경험과 상황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 또 병든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되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 백부장은 군대 장교입니다. 그 수하에 있는 병사에게 말하면은 그 수하에 있는 병사가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이 명령하면은 군사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워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의 기복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그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황 그것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 질병,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중보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자기 하인이 그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